35번 예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목표. 35. 예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목표. 우리 여기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해서 그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육체의 몸을 입은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경로가 먼저 이렇게 이 육체를 입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육체를 입게 되어지는 이런 경로가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있다가 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 다음 그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 지금 우리 대구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런 때에 그 예수님이 그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다 참여할 자들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육의 요거를 한번 거쳐야만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걸 거쳐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요걸 거쳐야만이. 그래서 천사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냥 천사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육을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 마지막이다. 이게 이제 둘째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요걸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전에 했잖아요. 첫째 부활. 이 둘째 부활은 이거는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에 와가지고 다시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부활시켜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끝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둘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를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부활되어 가지고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받게 되어서 그들의 죄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은 그때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망, 지금 죽은 게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망은 불못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불못으로 하는, 이것을 우리는 지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죄가 없다고 판명되어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걸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것들. 진짜 천국은 이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그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도래를 하게 됩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그 1002번째 줄에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 이 예수님이 모든 통치라는 것은 통치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어떤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통치, 모든 권세가 여러 권세가 있는데 이런 권세들이 또 막 나라도 뭐 여러 나라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통치도 있고 권세도 있다. 이런 여러 권세들도 있다는 권세. 모든 통치, 모든 권세. 그 다음에 능력도 있다고 얘기해요. 이 능력. 이것이 지금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거쳐가고 있는 이 시기에는 지금 이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통치도 멸하고 권세도 멸하고 능력도 우리 예수님이 멸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이 통치와 이 권세와 이 능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통치가 펼쳐지고 있고 권세가 지금 행사되고 있고 능력이 행사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편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 편이라는 것은 영원한 통치가 되고 영원한 권세가 되는데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예수님이 멸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제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요걸 전부 다 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멸하신 후에 이 이제 나라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가 되는 이 나라에 이제 사람들이 있겠죠. 이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예수님에게 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붙은 그리스도인들의 나라죠. 이런 나라를 하나님에게 바칠 때 그때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발 아래 둔다는 것은 이 권세와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갖다가 발 아래 둔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이게 멸망을 시켰다 그 말이죠. 이게 거의 완전히 멸망을 시켰다.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우리 예수님이 왕노릇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이 통치도 있고 예수님의 통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공간 개념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세계 속에서는 지금 여기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는 악한 것들의 통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통치도 있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도 같이 그 나라가 같이 존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통치를 멸할 때까지 예수님이 이 악한 나라, 이 악한 세계 이 나라를 멸할 때까지 왕노릇을 하신다.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 이 악한 것들의 나라에 무기가 뭔가 하면 무기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인데 이 사망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통치한다는 두려움을 주고 사람들을 갖다가 무섭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지배를 한다는 거죠. 이놈들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사망이 멸망돼 버린다. 이 사망이 멸망된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그런 세계가 돼 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세계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사망이 멸망이 돼버리기 때문에 절대 죽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은 죽는 사람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원수죠. 이 사망이 원수죠. 지금도 죽어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다. 그러면서 27절 보시면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이것은 시편 8편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만물을 이게 뭐 그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만물을 그린다면 여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상상을 해가지고 만물을 그려본다면 만물을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그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이라고 할 때 발을 잘 그리는지 모르겠으나 이 발이라고 할 때 그 발 아래 이 만물을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하셨을 때 이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신 이가 그의 아래 만물을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이게 예수님의 발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발인데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신 이 우리 하나님이 그 발 아래에 두신 이가 하나님이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 이 만물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만물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게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벗어나 가지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이. 그래서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자, 이 만물을 우리 예수님한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니 우리 예수님도 만물을 복종하게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이 우리 하나님한테 복종하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복종한다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우리 하나님이 만물의 주라는 것은 주인을 얘기하는 주인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유 안에 계시리라 하십니다. 우리 만유의 주인인 이 하나님이 요 안으로 이제 들어오신다.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안에 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목표가 지금 만유를 만드신 다음에 이 만유 안으로 우리 하나님이 만유 밖에 계셨는데 만유 속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만유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만유 안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아니하는 것은 만유 속에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안 좋은 놈들이 있다. 이 나쁜 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 뭐냐면 이게 그 사단이라는 놈입니다. 이게 마귀라는 놈이다.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사단을 완전히 이 발 아래 두시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마지막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사시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사단이라는 놈은 어떻게 이게 되었는가? 이 놈은 언제 나타난 놈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성경 전체를 사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성경은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됐으며 이 타락한 인간의 그런 운명이 어떻게 되고 그들의 속성이 어떻게 됐으며 그 다음에 이들의 구원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이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살짝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천사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천사들. 그래서 천사들에 관한 지식, 그 다음에 살짝살짝 귀신들에 관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귀신들에 관한 세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관해서 정확히 우리들한테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인간의 타락과 운명, 속성, 구원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마귀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한번 보면 본래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래 계셨는데 본래 이 계신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물들을 만듭니다. 그 천사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숫자는 뭐 수없이 많은데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천만만의 천사들이라고 얘기가 무수히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천사들은 죽지 않아요. 이게 죽지 않는데 이 천사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이 천사들의 나라도 통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 천사들이 뭐 나쁜 짓 하는 천사도 있으니까 그래서 천사들도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집어넣는 곳이 있는데 그걸 천사들의 감옥이라고 해요. 천사들도 생각이 있고 인격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감옥이 어딘가 하면 무적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감옥, 영적 감옥, 무적행이다. 근데 여기서 어찌됐든지 여기서 하나님의 그 권세가 찬란하기 때문에 이 천사들의 세계도 뭐가 있냐면 위계의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사장. 그래서 우리 천사장 하게 되면은 가브리엘이라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어요. 이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들이죠. 그 다음에 미가엘 하게 되면 미가엘도 천사인데 미가엘은 권세, 이게 전쟁하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그런 천사장이다. 이런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장들 밑에 천사들이 쫙 있는 거겠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천사장 중에 한 존재가 그 천사장한테 권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이니까 이 자리를 줬을 경우에는 권세도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장한테 준 이 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 이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왜 그런 천사를 왜 만듭니까? 복종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이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가 뭐 하나 빼버린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은 창조물을 하실 때 완벽한 창조를 하시는데,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다거나, 그 다음에 또 다른 능가하는, 그냥 순종만 탁 하도록 만드시면 됐지. 왜 마귀한테 이렇게 유혹되는 그런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한 창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한 창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완전한 창조를 하시는, 천사도 그렇게 창조한 것으로 우리가, 이것은 뭐, 뚜렷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이놈이 뭐까지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생각을 하면서 행동으로 옮겨버릴 수도 있는 그런 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놈이 그와 같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 자리를 넘보다가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 반란을 일으켜버렸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반란에 가담한, 자기 밑에 있는 천사가 가담했든지 어쨌든지 혼자는 아니라고. 반란에 가담한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사단의 세력이다, 이렇게 사단이라고 하고, 이 나라를 사단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지금 이 통치되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존재들은 우리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할 때 하늘의 첫째 하늘, 이 하늘 보좌의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보좌의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더 이상 이 보좌의 하늘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보좌의 하늘로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공중권세자가 자, 공중 속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이제 그 하늘로 이제 쫓겨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하늘에서 그 나라를 그들이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늘 속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이 세상 육의 나라, 이 육의 나라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있었고,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하면 바로 이 그 마귀의 이 사단의 그 유혹, 템테이션이죠. 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네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이게 네 정말로 그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네가 그거 한번 먹어보면은 그러면 네 눈이 떠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게 그걸 보니까 그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유혹에 빠져 자기가 그와 같은 일을 해가지고 이게 쫓겨난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사람한테 가가지고 똑같이 그런 거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거기에서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진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그것을 선과학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립니다.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여러분 사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사과 하나 따먹었는데 뭐 안다, 타락을 했다, 이러면은 이게 육적인 것이라고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생명나무 실과 해서 생명나무 실과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가 뭘 얘기를 합니까? 생명나무가 진짜 막 사과나무 같은 거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가 달려 있는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생명이 우리한테 오는 그런 건데, 그러면 일반 막 우리 육적으로 볼 때 그런 사과나무와 같은 그런 거겠습니까? 생명나무는 성경에서도 생명나무는 그냥 우리 예수님이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먹어버리면은 그거는 내가 생명이 쑥 들어와 버리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선과학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지식적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식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사람이 먹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사람이 오염이 돼버렸어요. 이제 오염이 되어가지고 이 오염이 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 길이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는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2000년 전에 영적 세계는 시간이 우리 시간대하고 틀려요. 2000년 전이 어제일 수도 있고 그래 가까워요. 그래서 이 본다는 것은 그 자리에 참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 이것을 알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이 그 속에 다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그에게 죄사함이 여기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에게 들어온 이 죄라는 이게 이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기 때문에 생긴 그 죄가 예수님이 대신 거기에 대해서 생명을 바침으로써 죄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게 되고 없어지게 됨으로써 그에게 생명력이 이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생명력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이제 여기서
이 나라가 있을 때 여기 마귀가 이제 이 사단이 쫓겨나서 활동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걸 사단이라고 했을 때 이 사단의 나라, 사단 밑에도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놈들이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뭐 귀신들도 있고, 타락한 천사들을 이제 뭐 귀신들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을 미혹을, 이 사단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사단한테 미혹이 돼가지고 사단의 나라에 이제 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돼버린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돼버린 이 사람들 속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직접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계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세계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제는 요 사람들, 요 오염된 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 예수님의 나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해가지고 사실상 이게 오는 것보다는 사람 속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이 점령하는 것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군대가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막 전쟁을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 오염된 이 사람을 갖다가 가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렇게 점령해요. 이게 하나의 땅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점령을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령을 해간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사단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펼쳐져 간다는 거예요.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나라에 의해서 이제 사단도 사단의 나라의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거죠. 넓혀가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예수님이 사단을 이미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는 이게 이 사단의 나라에 이걸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말 아래 둘 때까지 마지막에 올 때까지는 이놈들을 평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평정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평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그걸 한번 보시면은 1번 문제 보시면은 1번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가면은 예수님이 가운데 예수님이 영과 육의 세계를 완전히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거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거발 아래 두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과 육의 세계에서 왕으로서 통치행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영과 육의 세계에서 왕으로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셔가지고 이제 왕으로서 사단의 세계 속에 직접 들어와가지고 사단의 세계를 지금 예수님이 점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 속에서 누구의 나라를 세우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중이죠. 이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지금 사단의 나라를 정복해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사단의 나라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나라를 세우셔가지고 점점 이 나라를 잡아먹어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사단의 나라를 잡아먹어 가는데 그 통치행위가 어떠냐 하면요. 그런데 그 통치행위는 시편 8편 2절에 나타나는데 8편 2절에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통치행위, 예수님이 마귀를 진멸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하고 같이 예수님이 마귀를 진멸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누구인가? 이게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이런 자들이에요. 육을 입고 있는 이런 자들인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여 가실 때
바로 누구를 데리고 하느냐, 바로 이런 어린 나이와 젖먹이와 같은 이런 자들을 데리고서 여기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어린아이의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세우신다는 것이고, 젖먹이의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세우셔가지고 그 권능에 의해서 무엇을 멸하느냐 하면은 사단의 나라를 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같이 합작이 되어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멸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완전히 통일을 해버리신다. 완전히 사단을 잡아먹어버린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펼쳐지고 있느냐면 바로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활동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활동하는, 사단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기회에서 활동하는 시대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럼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어떤 자들인가? 이거 작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작은 자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절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높고 자기가 높은지 낮은지도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사는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놀고 싶을 때 놀고 맨날 엄마만 찾는 사람들. 이게 자기의 주관자, 자기 주관자가 엄마 아닙니까? 이게 어린애들은. 젖먹이들은 맨날 전밖에 배고픔 전만 찾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이론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주인만 찾는, 자기를 보살펴줄 그 사람만, 그 존재만 찾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러면 이 시대의 영적 관점에서 자기를 보살펴줄 사람을, 줄 존재를 찾는 존재들이 누군가, 그냥 하나님만 찾는 사람들이, 이 삶 속에서. 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그냥 이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엇인데 그냥 말씀만 찾는 존재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그냥 말씀만 찾아요. 이게 세상에 사는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심플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만 그냥 찾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두 번, 세 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 높낮이를 재지 않아요. 이 시대에 만약에 높낮이를 재고 있는 자들한테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속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은 전쟁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미 내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하게 돼버리면은 그거는 이미 사단의 나라가 점령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령당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는 전쟁이 수행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근데 어린아이처럼 그냥 들으면 바로 만영을 해버리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말안 되는 말이에요. 어른들은 들어가지고 한번 꼬아가지고 해버릴 수 있지만은 절대 어린아이들은 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바로 말해버려요. 어른들은 딱 들은 다음에 벌써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이 말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볼지 손해를 안 볼지 딱 계산해가지고 말할 거 말하고 말하지 않을 거 말 안 하고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다 말해버리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이 영적 관점에서 좀 매우 순수한 자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 시대에 지금 사단을 멸하는 그러한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작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큰 일을 하는 게 아주 작은 일. 그냥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반영을 해버리는 아주 작은 일. 뭐 크게 펼쳐놓고 뭘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요만큼 하라 그러면 요만큼 하고 저만큼 하라 그러면 저만큼 하고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크게 뭐를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작게 하는 거예요. 작게. 크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크게 하는 거는요. 사단의 속성이 크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뭔가 하면 크게 한 판을 몰려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런 아주 작은 자들하고 어린 아이들하고 삶 속에서 이게 아주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가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막 크게 하려고 무슨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냥 듣는 그 작은 것을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반영만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상 내가 정복하는 건 아니죠. 나는 그냥 그 일을 할 뿐이고 그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막 크게 벌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걸 읽은 다음에 깨달은 말씀을 그냥 내가 삶 속에서 행하면 그게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는 길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게 되고 밖으로 표출되면서 이제는 옆에 있는 나라가 정복이 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정복이 되어가지고 이 정복된 대로 내가 있으면 내 옆에 있는 나라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내가 그대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정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의 나라가 진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지금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겉으로 드러난 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쫓아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큰 무슨 제도, 조직 막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제도 조직 잘못 따라갈 것 같으면 그 사람 하나 잘못 들어서면 그 제도가 한꺼번에 다 망가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 시대를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계속 쫄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대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왕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왕의 조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을 달라고 하나님은 내가 왕인데 니네들한테 뭔 왕이 또 필요하냐. 이렇게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지만 그래도 우리 조직이 필요하다고. 그 조직을 만들어 줬더니 바로 10지파는 여로보암의 조직이 돼가지고 이 조직이 한꺼번에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어디로 우상숭배를 그냥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직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교회도요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직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냥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인데 뭔 조직이 필요해요. 이게 나하고 하나님하고 교제만 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개별적으로. 조직을 한다는 것은 조직으로 짜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직이 왕이 되어가지고 요걸 이 하나님의 왕이 돼야 되는데 우리끼리 한번 하고 가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직이 매우 위험한 그런 것이다.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뭔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얘기가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이에요.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하고 합작해가지고 그냥 작은 일을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크게 뭘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거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이제 다시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 말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당시에 세례받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었는데 이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우리 복음에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례는 자기가 세례를 받아서 세상하고 자기를 장사 지내버리는 것인데,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건 뭐 신학자들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가, 죽은 자들 위에, 이 전치사가 이런 위에서가 아니라 위에 뭐 이러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게 분분합니다. 이거는 분분하지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썼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어긋나지 않아요. 지금 뭘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자는 겁니다. 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이 지금 세례받는 행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돌떨어진 짓을 하느냐, 그 말이죠,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그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반석이라든지 사도 바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는 것들을 가서 뜯어봐야지 이 내용을 이해하지,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고요. 그리고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겠는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는가?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당언하노니, 내 자랑할 게 있는데 당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 내가 내적으로 죽는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싸움하면서 날마다 죽어 나자빠진다. 날마다 에베소에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더라면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이 맹수라는 것은 진짜 맹수가 아니라 사람이 맹수처럼 물어 뜯으려고 하는 사람들, 바울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싸웠는데,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그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는가. 내가 참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그런 자들하고 내가 싸웠는데, 그러면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지금 우리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하지 않게 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좋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이런 말 아니겠어요? 하면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여러분, 악한 동무라는 것은 여기 써놨는데요. 여기 보세요. 악한 동무가 밑에 2번에 밑줄 친 것을 보면은 알아요. 밑줄 친 거 그 위에 보면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이는 육적 교제는 선한 행실을 오염시킨다. 악한 동무는 사람하고 동무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악한 친구가 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이 사람은 악이 나와요. 악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악을 서로 이제 같이 친구하다 보면 교환하게 된다는 거죠. 교환하게 되면 이 사람의 선한 행실이, 선이 어떻게 되버리냐면은 오염이 되버린다는 겁니다. 선을 더럽힌다. 선한 행실이 더럽힌다는 것은 그의 가는 길이 악한 길로 선한 길로 가던 그 사람도 악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육적 생각들을 교환하면서 서로 교회에서도 막 이런 육적인 생각들을 교환하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나의 선한 행실, 즉 말씀을 따르는 삶이 오염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길이 막혀버린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삶 속에서 말씀의 길이 막힌다는 것이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 여기서 악한 동무들은 고린도 교회의 악한 동무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교리에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은 이와 같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지금으로 말하는 이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져가는 것. 이게 막 흉내, 지금 이 시대에도 막 흉내내가지고, 교회를 흉내내가지고 성경 찬송 다 하면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그런 주들이 악한 동무들인데, 이런 자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게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런 복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없는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의를 행한다는 것은 말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깨어 있으라는 것은 말씀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가 있기로 너희들한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지금 사단을 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소자, 젖먹이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가지고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우리 주님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